우리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수를 마신다 하여도 물보다는 좋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을 때 일입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그림을 종종 보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림이 준비됐나요? 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말은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주제는 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보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바쁜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지요. 바쁜 사람 붙들고 물 좀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하도 아프니까 교회 가면은 병이 낫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병 고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목적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본질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물 기르러 나왔으니 그 여인의 상황에 맞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걸으시면서 접근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이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온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물은 이 여인이 살던 그 시대보다 무려 2000년 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그 가정이나 개인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재산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물 하면은 이삭이 생각이 납니다. 이삭도 늘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옮겨가면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옮겨다니면서 물을 팠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물이 나오는 이 우물에 욕심을 냈던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것을 싸우지 아니하고 다 양보하고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 길러 온 것을 아시고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도해도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을래요, 거절하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영생의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여, 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빈손입니다. 두레박도 없습니다. 두레박을 내릴 긴 줄도 없는 맨손인데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그 물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반문합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 아마 요즘 신세대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아십니까? 아세요? 이 집사님 아세요? 우물 두레박으로 올리는 거. 모르시는 것 같는데 대답을 빨리 안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우물에서 물을 이제 길러서 이제 그것을 씻고 또 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서 물을 이렇게 이 줄로 올려서 물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저 깊은 우물물의 물을 길러서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물은 차원이 다른 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또 마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마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물을 잘 마시지 않고 설교 전후로 제가 마시는데 금방 찬송 한번 하면은 또 목이 또 갈증이 생겨서 혀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물을 한번 마시면은 이게 또 부드럽게 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는 이 물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이 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먹는 물은 또다시 목마른 물, 다시 먹어야 될 물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영생수,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8컵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여, 수분이 충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피부는 그야말로 탱탱합니다. 얼마나 탱탱한지 그 몸이 거의 70-80%가 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 어른들 보십시오. 탱탱한가요? 이렇게 좀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계속 수분을 공급해 줘야 이 피부가 노화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의사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물을 많이 마시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세요. 예, 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수분이 충분하여서 노화를 방지하는데, 저도 물을 많이 마시려고는 하지만은 하루에 8컵 마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3컵 정도나 마실까? 물을 제가 잘 못 마셔요. 물을 자주 먹으려고 잘 생각이 안 떠올라요. 물을 의도적으로 옆에 갖다 놓고 틈만 나면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물은 계속적으로 목이 마른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우리가 먹는 물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대낮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생수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1차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육신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돈이 없는 사람은 당장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다닌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많으냐고, 그렇게 한가하냐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전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을 모르고 자기 문제, 1차적인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 현상적인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마음을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은 내 책임이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옥 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그거 제가 늘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 무슨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할까? 교회 다니라고 할까? 예수 믿으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15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가서 조카를 세보니까 15명이다. 15명인데 조카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몇 조카가 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다녀야 된다. 교회는 꼭 다녀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약속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말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쨌든 기회를 활용하여서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은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게 되면은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늘 어디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뉴스는 매일같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 지구상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으로 인하여 폭격이 떨어져서 오늘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부상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한 영혼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뉴스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는 나오는데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뉴스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뉴스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등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죽을 영혼이 살아났으니 이것이 바로 신문에 나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늘나라에 신문이 있다면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몇 살 되시는 분이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어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거는 천국 신문에 대문짝하게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이 99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지금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뭡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은 시편 42편 1절 써라 그랬어요. 시편 42편 사슴이 42잖아요. 42 사슴이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시편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목을 축일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영생의 물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수 샘물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마약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쟁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다 헛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길 외에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가 어떤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 그 이름이 보니까 가수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그냥 보다가 보니까 아, 저분이 난 처음 보는데 가수 다비 혹시 아시나요? 아, 관심이 예. 아, 그분이 잘 유명하지 않으니까 임영웅은 아시는데 그렇죠? 예, 다비는 아직까지 덜 유명한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이 나름대로는 가수로 음악 그 프로듀스로 OST를 많이 이렇게 작곡을 한 그런 사람인데 30대 초반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나도 인생의 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냥 자살도 시도했고 정말 뭐 세상에 죄는 다 지었대요. 뭐 돈, 여자, 뭐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이 세상에 죄 짓는 것은 다 지었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요. 그럴수록 더 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엄마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야, 내가 살 길은 교회밖에는 없구나.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죄 다 지었대요. 그런데 만족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다 누려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뭘 잡아요? 내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셨나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바람 되게 잡네. 폼 되게 재네. 그런 어떤 뜻이 아닙니까? 이 바람 잡는다 하는 이 말은 허황된 것을 쫓는다, 허황된 것을 부추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어떻게 잡혔나요?
내가 잡는 순간 이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고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로 뭘 했습니까? 그가 쓰는 그릇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뭘로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마셨다고 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쾌락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이거 솔로몬이 고백한 말입니다.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얻었습니다.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습니다. 은금을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여인들을 주변에 많이 두었는가? 아내가 몇 명요? 300명. 첩이 몇 명요? 700명. 총 1000명. 솔로몬 휘하에 있는 여인들이 1000명. 아마 얼굴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늙었을 때 한 고백이 뭡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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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누린다고 하여도 만족이 없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 감사할까요? 내가 다 가졌던 그 순간 내가 기뻐할까요? 내가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만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가졌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가져봤지만은 상상해보면 내가 다 가졌는데 뭐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흔한 거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귀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을 가졌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손에 다 들어온다면 그것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쪽으로 쫓아가지만 그곳에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성공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돈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명예도 권력도 의미가 있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여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증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이 여인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 인생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세상 사람들이 헛된 곳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헛된 곳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가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우리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며 그렇게 사십시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생수,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받아 마셨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원의 샘물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영생의 물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에 분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지 않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